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1월 22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 263장 통합찬송가 197장입니다. 통합찬송가로는 197장 263장 통합찬송가 197장입니다. 이 세상 엄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임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죄 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27절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주신 말씀 27절로 3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가늠하게 함이요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생가드는 자도 가늠함이니라.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한 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흙으로부터 지고 검게 할 수 없으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우고 말씀과 기도로 금요일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어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를 설명하시기 위해서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먼저 예로 드셨습니다. 율법에는 직접적으로 살인했을 때 그 계명을 어긴 것이 되지만 예수님께서는 미워하고 증오하고 모욕을 주어도 살인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겉으로만 율법을 지키면 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부터 사랑과 용서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어제 말씀에 이어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는 것을 간음과 이혼과 맹세에 대한 계명을 예로 들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간음하지 말라는 10계명의 7번째 계명에 관해서 예수님은 간음 행위만이 아니라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기만 해도 마음에 이미 간음한 것이라고 규정하셨습니다. 28절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살인 금지 계명과 마찬가지로 간음 행위를 실제로 저지르지 않아도 그 행위를 향한 마음만으로도 계명을 어긴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드러난 행위에 대해서 정죄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드러난 행위만이 아니라 마음으로 이미 그러한 마음을 품으면 드러나지 않았을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것임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부정하게 만드는 근원이 악한 마음 상태임을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8절 말씀입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지혜의 왕 솔로몬도 잠언 4장 23절 말씀에서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단호하게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 내버리고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실제로 그렇게 몸을 훼손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그 죄의 뿌리가 마음에 있음을 역설적으로 강조하신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죄를 짓는다면 죄를 짓는 것은 우리의 몸이 아니라 몸을 통한 우리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처럼 율법의 진정한 의미를 드러내시며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의로움은 외적 행위에 있지 않고 내면의 중심에 있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음란한 문화에서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는 행위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까지 거룩해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첫째, 악은 생각조차 하지 않아야 합니다. 둘째는 유혹의 기회를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셋째는 우리의 몸을 적극적으로 은혜의 도구로 사용해야 합니다. 적극적으로 은혜의 도구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사야서 33장 15절과 16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오직 공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토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귀를 막아 피 흘리려는 꾀를 듣지 아니하는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의 요새가 되며 그의 양식은 공급되고 그의 물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유혹을 물리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을 적극적인 은혜의 도구로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이혼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은 이혼할 때 아내에게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31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이는 신명기 24장 1절에 기록된 것인데 신명기 자세히 24장 1절에서 3절 상반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그의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냈거든. 이 말씀에 의하면 결혼한 후 아내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했다면 이혼 증서를 써서 주고 집에서 내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를 왜곡해 이혼 증서만 써주면 마음대로 아내를 버릴 수 있는 권리가 율법으로 보장되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음행의 경우 외에 이혼하는 것은 곧 간음이라고 선언함으로써 당시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욕심을 위해 율법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깊은 동기를 꿰뚫어 보신 것입니다. 율법은 성과 거룩함을 위한 것이지 내 이익이나 욕심을 위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맹세에 대하여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내려오는 맹세에 대한 계명은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는 계명이었습니다. 이 계명의 핵심은 헛맹세를 하지 않는 것, 즉 맹세한 바는 곧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언행일치를 강조하는 이 계명의 요지를 더 심화시켜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라고 말씀하시며 맹세 자체를 금지하셨습니다.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언행일치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맹세하는 방식, 특히 십계명의 세 번째 계명에 따라서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않도록 하나님의 이름을 빼고 맹세하는 방식들에 집중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러한 태도와 접근 방식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저 하늘, 땅, 예루살렘으로 맹세한다 해도 하나님과 무관한 맹세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이고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이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으로도 맹세하지 말아야 하는데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세우신 큰 임금의 성전이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요새로 알리셨기 때문입니다. 이 세 가지 모두 하나님을 가리키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이들로 맹세하는 것 역시 하나님을 거론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내 머리로도 맹세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머리도 하나님께 속한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는 그 개념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만 맹세하지 않으면 된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나
다른 모든 것으로 맹세할지라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과 관련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강조하는 것은 맹세가 필요가 없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저 옳은 것은 옳다,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말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말 한마디는 그 어떤 맹세보다 믿을 수 있는 보증수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가정이 흔들리고 간음과 거짓말이 난무한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은 구별된, 분명히 세상 사람들과 차이가 있는 삶을 나타낼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가정에 충실하고 순결하며 무심히 내뱉은 한 말 한마디도 맹세처럼 지키는 사람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단순한 규범만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으로 말 한마디 한마디까지 책임지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세상을 변화시켜 갈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음란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온전히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의 순결함을 지키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세상 가운데 신뢰를 줄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점점 어두워져가는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의 우리 모두의 삶을 통하여서 세상의 소망이 되며 세상을 밝힐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2021년이 그러한 한 해가 되게 도와주옵시고 창현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아버지 하는 귀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의 민족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창현재단을 주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창현교우들의 모든 형편과 사정을 아시는 주님, 주 앞에 모든 것을 맡기며 나아가게 될 때 주여 그들의 간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들에게 치유와 회복을 허락해 주시며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가족들 일일이 눈동자와 같이 지켜 주옵소서. 들려오는 소식이 복된 소식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준비해 가게 될 때 낙심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 그 목표를 이루고도 남음이 있도록 주의 귀한 은총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에게 복된 하루 허락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세상 가운데 구별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며 인도하시는 놀라운 교통의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세상 가운데 거룩함을 지키며 우리의 가정의 순결함과 또한 우리의 말 한마디가 정말 세상 가운데 신뢰를 주는 삶을 살겠노라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그의 가정과 산업의 터전 위에 오늘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기도하실 때 오늘 주신 말씀을 위해서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창현재단을 위해서 창현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